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보호해 주시도록 승리하도록 함께해 주시도록 우리 승리를 위한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입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책 97쪽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의 길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 목사 안수 보좌 하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장인 목사님께서, 장인도 목사님이신데 장인께서 붓글씨를 잘 쓰시니 좋아하는 성구가 있으면 붓글씨를 써서 표구를 해가지고 선물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무슨 성경 구절을 선물로 좀 받을까 기도하고 찾다가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부탁드려서 예쁘게 그 붓글씨를 써서 표구해가지고 선물로 주셔서 여지까지 제가 액자나 이런 거 많지 않은데 꼭 소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인께서 나중에 보니까 문산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그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 말씀 가운데 7절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어요. 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로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완성시켜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게 어떤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그 표구로 그거를 이제 제 방에 걸어놓고 나서 볼 때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뭔가, 좌로 치우치는 게 뭔가, 우로 치우치는 게 뭔가 이렇게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관주 성경으로 관주 묵상을 하게 되면서, 관주 묵상은 어떤 성경 구절이 있으면 그 성경 구절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들이 이제 붙어 있는 성경이잖아요. 그 연결되는 성경 구절이 관주잖아요. 그 관주가 붙어 있는 게 관주 성경인데, 제가 묵상의 방법으로 관주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 7절과 관련되어 있는 관주 구절들을 쭉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건 어떤 거냐? 여호수아 23장 6절에 보면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 어떤 거냐?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다음 여호수아 11장 15절에 여호수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여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치우치지 않는 게 어떤 거냐? 온전히 모든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신명기 5장 32절에 세 번째,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랬어요. 세 번째,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조심해서 그렇게 지켜 따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 14절에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그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건 다른 믿음의 대상을 두지 않는 거예요. 힘써서 온전히 주의해서 다른 믿음의 대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뭐가 우리의 인생에 임하게 됩니까? 형통한 인생이 우리 인생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건 뭐냐 하면, 아니 이 순종하는 거 이게 뭐가 어렵다고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말했을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할 만큼 온전히 순종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오늘 여러분 바로와 모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 형통의 길을 가는데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형통의 길을 가지 못합니까? 여러분, 사단이 지독하게 우리에게 타협의 유혹을, 끈질기게 타협의 유혹을 계속 우리에게 주고
타협하자고 요구하며 타협하자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그렇게 끈질긴 사람이 아닐 텐데 이건 반드시 사단이 하는 일일 겁니다. 24절 보세요. 출애굽을 시키지 않으려고 9번째 재앙에 갈 때까지도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타협합니다. 타협하려고 또 타협을 제안합니다. 이게 몇 번째냐? 4번째입니다. 타협이요. 첫 번째 타협은 언제냐? 8장 25절에 파리 재앙, 4번째 재앙이 있은 다음에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아유, 그 광야로 가서 제사 예배 드리지 말고 애굽 땅에서 예배 드려라 그럽니다. 첫 번째 타협은 그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허락한다. 근데 굳이 먼 데까지 갈 거 있냐? 애굽 땅에서 예배 드려라. 이게 첫 번째 타협의 요구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거절하자 8장 28절에 또 2번째로 이렇게 제안합니다. 멀리 가지 말고 광야까지 멀리 갈 거 있냐? 애굽 근처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드려라.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드려라. 그렇게 타협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이제 막 심각할 때 또 이렇게 제안합니다. 어떻게 제안하느냐? 장정만 가고 남자들만 가고 여자하고 애들은 애굽 땅에 두고 가라. 두고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10장 24절에 4번째 계속 그걸 모세와 아론이 이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거절하니까 이제 4번째 어떤 타협을 또 제안해 옵니까? 24절 보세요. 그래, 너희를 다 가도 좋다. 근데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얼마나 끈질기게 타협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오는지. 바로가 끈질기게 타협합시다. 순종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건 아니잖아. 예배 안 드리게 한 건 아니잖아. 예배 못 드리게 한 건 아니잖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완전히 불순종한 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타협을 제안합니다. 사단이 계속 우리의 인생을 형통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타협을 유혹합니다. 사단에게 타협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단에게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거민들, 가나안 땅에 있던 거민들하고 타협하지 말고 그 땅에서 다 몰아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그들을 노예 삼아서 일꾼으로 부려먹으면 편하니까, 이득이 있으니까 다 몰아내지 않고, 몰아낼 힘이 있음에도 다 몰아내지 않고 타협하여 그들을 다 가까이에 둡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다 내 옆구리에서 이제 가시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사사기가 내내 그들이 남겨두었던 이방 민족에게, 그 주변의 이방 민족에게
계속 공격받는, 옆구리에 가시를 끼고 사는 그러한 삶의 내용들이 사사기의 내용들입니다. 형통의 길은 어려워요. 형통의 길은 고독해요. 형통의 길은 담대함을 요구합니다. 오늘 25절, 26절 보세요. 바로가 4번이나 타협을 미혹해왔지만 모세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26절 보세요.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우리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왜냐? 어떤 모세가 지혜롭게 말하죠.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데 번제물이 필요하고 어떤 걸 번제물로 쓰실지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가서야 말씀해 주시니까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한 마리도, 양 한 마리쯤, 소 한 마리쯤, 출애굽 하는데 좀 양보할 수도 있는데 모세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완강한 모세의 태도에 바로가 화가 나지요. 화가 나니까 28절 보십시오. 아주 악담을 퍼붓잖아요. 얼마나 바로 내가 이렇게까지, 바로는 생각하는 거, 내가 이렇게까지 양보했는데 타협하려고 덤벼드는 걸. 바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양보했는데, 아니 그거 하나를 양보를 못해? 내가 안 보내준다는 것도 아닌데 그걸 하나 양보를 못해? 그러면서 28절 보세요. 여기서 떠나고 다시 네 얼굴 안 볼 거야. 네 얼굴 보는 날에는 내가 너를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내가 네 얼굴 안 볼 거야. 29절 보세요. 모세도 대답합니다.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타협이 끝났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되는데, 분명히 모세와 아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갔으면 모세 그 정도면 훌륭한데 타협합시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죠? 형통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만 생각하지 않고 미래까지,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것까지 다 생각하여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길인 것을 알기에 모세와 아론이 힘들지만 외롭지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그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적당한 타협, 적당한 불순종, 적당히 그 정도면 됐지 뭐 했던 모든 것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경외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오늘 같이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주여 그 말씀을 따를 때, 주여 우리 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전심을 주시고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형통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과 축복을 주여 누리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는 아버지여 타협의 미혹이 이곳저곳에서 오는 참으로 주님 영적 싸움이 치열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 화도 시온교회와 화도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여 타협하고자 하는 모든 아버지여 주님 미혹을 오늘 분별하여 거절하고 주여 주의 말씀을 쫓아 따라 주님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복된 길로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